오늘 이 시간에는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제 어떤 책인가,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떠나서 만나지 못하는 자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한 번씩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 같고, 여기 나오는 이제 그림도 이제 지나가면서라도 한 번씩 TV에서도 보고 교과서에서도 보고 이렇게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는요, 이 고흐라는 화가가 정말 위대한 화가로, 또 천재적인 그런 화가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작 살아있을 때 당시에는요, 정말 화가마저 화가 대접도 못 받고 많은 사람에게 무시를 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화가를 왜 그렇게 당시에 무시를 했었을까? 예술가답게 좀 괴짜 같은 그런 면이 있기도 하면서요, 정신병원에 이제 들어가 있었을 정도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화가는 당연히 그림을 잘 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 그림이 왜 이래 이거, 잘 그림을 못 그린다라는 그런 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못 그렸나 싶으실 텐데요. 고흐의 여러 작품 중 하나, 해바라기 그림을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완전히 노란색으로 이렇게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잖아요. 그림을 그릴 때 좀 여러 색을 써서 좀 더 알록달록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 노란색을 너무 많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 조금 정말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좀 마음이 힘들었던 사람이구나, 정말 비정상적이었던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무시받던 고흐가요, 지금은 최고의 화가, 또 정말 멋진 그런 실력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죽기 전에 이 남긴 그림이 스스로 뭔가 더 그려지거나 한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런 평가가 바뀌게 되었을까? 고흐가 죽고 나서 고흐가 형제나 이제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던 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편지가 이제 죽고 나서 정리하면서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지 속에서 고흐가 왜 이렇게 좀 노란색에 집착을 했는가, 이제 그게 이제 밝혀졌어요. 이제 정신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으면서 엄청 약간 이제 힘들기도 하고 외로웠을 텐데, 밤에 이제 고흐가 창밖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외롭게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저기 별이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별을 보고 이제 희망을 느끼게 되는데, 이 별의 색이 노란색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흐에게 노란색은 정신병원 가운데, 그 힘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제 희망을 상징했던 것이었어요. 그게 노란색이었습니다. 이제 편지를 통해서 이제 이 상황과 내용을 이제 안 사람들이 이제 고흐의 작품을 다시 이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못 느꼈었는데, 그 정신병원에 갇혔다기보다는 이제 스스로 입원한 것도 있지만, 그 힘들고 피폐해서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살고 싶은 마음에, 또 살기 위한 희망으로 이렇게 노란색을 가득 채웠구나,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또 보니까 노란색, 이 한 색만 쓴 것 같은데 거기에 진한 노랑도 있고 연한 노랑도 있고, 정말 다양한 이 노란색의 그런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희망을 또 다양하게 포장했구나, 이렇게 물론 꿈 해몽하기 나름이라고는 하지만 그 해석이 온전하게 이제 되면서 고흐가 이래서 이렇게 썼구나, 의도를 잘 보게 되고, 이제 와서는 너무나 유명한 화가로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고흐의 작품을 보는데 정말 그 전과 좀 다르게 보이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요, 이제 미술사에 있어서 학자들이 정말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약간 논쟁이 있는 얘기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서 제가 오늘 이제 설교 관련해서 이제 들고 왔는데요. 죽기 전과 죽고 나서 이 고흐의 평가가 참 재밌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림은 그대로인데 그림을 보는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전에 볼 때는 뭐야 이거, 노란색밖에 없잖아, 노란색 물감이 당시에 제일 쌌는데 노란색으로 제일 이렇게 대충 쓴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었고, 예술하는 사람이 좀 투자를 한다든지 해야지, 직업 정신이 없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또 어떤 아픔과 고민 속에서 이 생각으로 이게 그림을 그렸는가를 이제 알게 되니까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배경과 상황을 이제 잘 이해를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이제
나중에 온전하게 그 그림을 이해하는데 또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이제 도움되는지 저희가 봤습니다. 저번 주부터요 저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들어왔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로 이제 들어왔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저희가 배경을 알면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슉 넘어가는 것도 원래의 뜻대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 뜻을 잘 알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를 이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개관 시간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이 데살로니가가 이제 어떤 곳이었고 어떤 곳에 뭐 누가 왜 썼는지, 당연히 바울이 썼겠지만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저희가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이 지도를 이제 가져왔는데요. 네, 더 자세한 지도가 이제 제가 컬러로 된 거를 제가 여기 이제 들고 왔습니다. 데살로니가는요 저기 위에 마케도니아 보이시죠? 이 마케도니아는 그 지역에 이제 소속된 도시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선교 여행을 다닐 때 그 지도인데요.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쫙 다니고 하다가 개척을 한 곳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개척을 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이제 16장에 이제 그 당시 상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짧게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약 20년 뒤부터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막 선교 여행을 다닙니다. 1차, 2차, 3차, 나중에 로마까지 그렇게 가는데, 지금은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이야기인 것이죠. 이제 자신의 고향인 이제 다소도 들리고, 바울의 이제 고향이 다소입니다. 다소에 들려서 선교도 하고 했다가, 이 바울이 자신의 그 선교 중에 계획이 있었어요. 뭐냐면 소아시아의 이 북쪽 끝,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조금 여기에도 이제 여기에는 약간 요쪽이 잘렸는데, 원래는 요쪽 더 북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비두니아라는 이제 곳에 가가지고 이제 선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거기 아니야 이렇게 예수의 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뭐 성령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막으시는데 뭐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원래 이쪽으로 가려던 계획을 틀어가지고 드로아 여기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이제 환상을 봐요. 여기로 건너와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면서 여기 건너편에 있는 이제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바울이 이제 네아폴리 항구를 통해서 마케도니아 빌립보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지도를 따라서 제가 이게 좀 요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의 이제 튀르키아 지역이라서 아시아이고요. 구별해서 이제 소아시아라고 불렀지만 지금 우리 한국이 있는 아시아 대륙이기도 합니다. 멀리 가면 중국 있고 한국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되겠죠. 그런데 바로 여기 건너기만 하면 또 이제 여기 지금 이제 그리스인 지역인데 유럽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복음이 드디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확장된 것이 이 2차 선교 여행 때 일어난 일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복음이 더 퍼져가게 하시려고 이제 바울의 계획을 탁 꺾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유럽 대륙으로 마케도니아로 이제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바울이 정말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내가 여기 가려다가 안 가고 건너서 갔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순탄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더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빌립보에 도착해서 점쟁이 이제 여종을 만나죠. 돈을 많이 벌던 이제 주인들이 이제 부리던 그 점쟁이 여종이었는데, 이 주인들은 이제 여종의 건강이 뭐 영적으로 건강하든지 뭐 육체적으로 몸에 해를 입든지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재산이잖아요. 종이기 때문에 이 종이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에게 돈만 좀 잘 벌어주면 그만이었습니다. 뭐 임금 체불, 착취, 뭐 요즘으로 치자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이상을 당시에 이제 당했던 것이 그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이었죠. 그런 여종을 이제 바울이 보는데, 바울은 당연히 인격적으로 또 사람으로 대하면서 그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돈줄이 끊긴 악덕 주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소란을 피운다고 이제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이제 바울과 일행들, 뭐 신라도 있었고 다른 일행들이 이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하면서 풀려난 얘기도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감옥에서 이렇게 바울 일행을 빼내 주시고 나서 더 이상 이제 빌립보에 이제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과 작별을 하고 이제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도로가 보이세요. 이렇게 이그나티안 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같이 이제 로마 시대에 이제 놓여져 있던 도로였습니다. 이 도로를 따라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165km 정도가 나온다고 그래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가 이렇게 되는데 거기까지 걸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제 바울과 이제 그 일행들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3주 동안 이제 3번의 안식일 동안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야손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람 집에 머물고 또 이제 그 사람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다 할까요? 교회를 개척해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또 그죠? 바울을 쫓아와 가지고 교회와 또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막 이렇게 죽이려고까지 하면서 방해를 하는 거죠. 이제 야손이라는 그 사람 성도 집에 들어가서 야 바울 어디 숨겨놨어 내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음에 바울을 묻게 해주던 그 야손과 형제들도 고발해가지고 매맞고 또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물론 이제 좀 부유했기 때문에 보석금을 써가지고 이제 빠져나오게 되지만 바울이 느끼죠. 내가 더 이상 이 데살로니가 여기에도 못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에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이제 17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도 이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막 아쉬워하죠. 함께 하고 싶었는데 또 생각보다 너무 일찍 그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떠나게 됐던 그 바울. 또 바울이 떠나고 나서 성도들이 이제 믿음으로 잘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까 막 이제 고민하면서 바울이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참 걱정이 많이 되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이 도시 데살로니가 자체가 로마에 정치적으로 딱 달라붙어 가지고요. 이제 지금 보면 이제 바닷길도 있죠. 바다 도시였기 때문에 항구도 있고 지금 땅으로 다니는 육로 이 도로도 좋고 하니까 무역으로 돈도 많이 벌고 그만큼 또 우상도 많이 모이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바울이 이 로마의 도로를 따라서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대전 같기도 하고 부산 같은, 그러니까 육지의 교통이 좋은 면에서는 또 대전 같으면서도 그죠, 이렇게 도로 중간에 있는 기착점처럼 이렇게 있으면서도 배가 편하게 잘 들락날락하는, 그래서 무역이 번성할 수 있는 또 부산 같은 그런 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역으로 돈 많이 쳐 온갖 우상이 모이죠. 고고학적 그 발견에 의하면은 저기 밑에 있는 이집트 우상까지 여기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죄악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는가 생각이 할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가 그래서 더 막 혼란스러웠습니다. 밖으로는 이제 세상과 싸워요. 그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제대로 된 그런 돈을 벌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에 어려움에 빠지면서도 안으로는 또 이단이 있었습니다. 어느 개척교회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또 어느 저희 교회 초창기,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세워진 그 모습을 보면 어느 교회나 거의 이제 거짓 교사라든지 이렇게 이제 이단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 데살로니가에는 재림에 관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거에 대한 좀 이상한 인식, 잘못된 종말론 이런 것들을 막 퍼뜨려 가지고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며, 다시 올 거면 내년에 아니면은 가을에 추수할 필요도 없겠네, 농사 안 해도 되겠네, 놀자 뭐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이미 오셨는데 우리가 뭐 못 알아보는 것 아니냐 하면서 막 혼란스러운 그런 재림에 대한 그런 오해들이 이런 것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제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저희가 복음서가 먼저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또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시대로 보면은 요한계시록보다 30년 먼저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죠?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 상황이랑 지금 초대교회 바울이 거의 갓 개척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상황이 정말 뭐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정말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참 이단에 많이 흔들리고 또 세상에 많이 시달리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또 교회를 흔들려는 마귀의 장난들도 엄청 있는 것이
정말 교회가 옛날부터 처음 세워질 그 초대 교회 때부터 저희가 늘 시달리고 있구나. 그 마음을, 그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우상을 섬겨야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래야만 뭔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얼마나 이 걱정이 됐겠습니까? 모세가 이제 자신이 죽고 나서 이제 혼자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여호수아를 이제 보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다윗이 죽고 나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얘가 성전을 잘 지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있었고, 그런 걱정된 마음으로 바라봤을 텐데, 그것처럼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바라봤던 것이죠. 데살로니가가 어떤 곳인가 더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도 이렇게 걱정을 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참 그 긴 시간 자신이 개척했기 때문에 조금 책임을 가지고 뭔가 더 충분히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이 상황과 바울의 마음,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잘 담겨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데살로니가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었다면은, 두 번째가 뭐였냐면 편지 인사말에 또 중요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이제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같은 편지를 볼 때 맨 앞에 나오는 이런 인사말이 있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이러면서 끝에 가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런 이제 인사말들이 계속 반복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당연하게 슉 넘어가고, 또 바울이 은혜와 평강 이 말을 정말 많이 썼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조금 넘기기 쉬운 그런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예배 때마다, 오늘도 그렇지만 성경 고백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냥 넘어버리기 쉬운 이런 구절 또한 하나님이 영감되셨다는 것을 저희가 또 믿는다면 조금 다르게, 확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이제 만날 때마다 막 웃으면서, 방긋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이제 인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오랫동안 보면서 한 번도 거의 빠짐없이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표정이 탁 어두워지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막 휙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연히 저희는 뭔가 일이 있나 보다, 딱 그게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럴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러지?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절했던 그 사람이 안녕 못합니다 막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티를 내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평소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 미묘한 조그만 그 차이를 탁 이제 잡아낼 수 있는 것이죠. 남들은 알아채지도 못할 수 있지만 그 사람과 가까이 지냈으면 지낼수록 그 조그만 그 미묘한 차이를 딱 알아낼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늘 같아 보이는 이 인사말, 그죠? 그리고 또 결론에서도 자세히 보시면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울이 대충 써서 차이가 났나 보다, 아니면은 앞에랑 똑같이 써야 되는데 깜빡했나 보다, 이게 아닌 걸 알죠. 당연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다르게 쓰신 이유가 있을 거야라는 것으로 저희가 말씀을 봅니다. 뭐가 다를까? 저희가 또 주보 마지막 장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 앞에 인사말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바울이 이제 계속 옆에 있어 주지 못하고 빨리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 없이 잘 하고 있을까 궁금함도 있고, 걱정을 하면서 또 다른 교회들처럼 이렇게 충분한 시간 동안 함께 했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미안함, 이런 것들이 막 녹아져 있는데요. 이제 로마서에 같이 이제 그런 다른 교회들과 다른 교회에게 보낸 편지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비교하면은 더 잘 느낄 수 있으실 텐데, 놀라운 거는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바울이 몇 달 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는데 이 전서와 후서에도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은 저희가 살펴보려고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없었지만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이 추가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우리라는 말이 처음 이제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라는 이 말이 두 번째로 추가가 됐습니다. 전서와 후서 왜 이렇게 차이를 뒀는가? 분명히 다른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건데
그것이 무엇인가? 제일 먼저 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면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우리라는 말을 정말 많이 씁니다. 예, 반면에 근데 다른 나라는 아니죠. 뭐 my father 아니면 my mother 이런 식으로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그러지 우리나라처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렇게 우리라는 말은 안 씁니다. 나는 형제도 아닌데 왜 우리라고 하지? 아마 외국에서는 그렇게 놀랄 텐데요. 우리는 생판 남에게도 우리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참 우리나라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우리라는 말을 보고 익숙하니까 또 넘기기가 쉽지만 아니죠. 이 당시 문화에서 성경에서 우리라는 말은 정말 당신과 내가 하나로 묶여졌을 때, 하나의 공동체로 있을 때 쓰는 말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쓰는 것도 저희는 아버지가,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를 우리라고 부르는 거에 너무 익숙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큰 그런 표현이죠. 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야, 우리가 자녀라고? 이것도 놀랍지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믿는 사람들끼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모인 우리의 아버지다. 이것도 정말 놀라운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서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우리라는 들어간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기기 쉽지만 놀라운 것이구나. 이것을 저희가 보면 좋겠는데요. 왜 이런 차이를 뒀느냐? 전서에서는 성도 개개인의 이제 아버지 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얘기를 했다면 오늘 후서에서는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뭐냐? 모두가 함께 믿는 하나님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예배 드릴 때 대전에서 이렇게 함께 현장으로 또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온라인으로 이제 드리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교단이 다른 분도 그런 분도 계신데 우리가 그래도 모두가 하나 돼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 하나님, 이 의미가 있는데 지금 바울도 똑같은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떨어져 있는데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모두 한 자녀로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또 뜻이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나온 말이 전서에는 없었지만 후서에서는 이제 등장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라는 말입니다. 전에 바울이 이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거든요. 전에 보낸 이제 편지를 받고 나서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은혜와 평강 이것이 있으려면 바울 사도님, 당신이 지금 우리와 지금 함께 있어야 우리가 당신이 해주는 당신이 이렇게 있을지어다 해주는 은혜와 평강 그것을 받지. 당신은 우리 이렇게 먼저 떠나놓고 우리 남겨두면은 어떻게 뭐 은혜와 평강 받으라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바울의 빈자리를 정말 크게 이제 느낀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바울이 물론 나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여기 왔지. 뭐 나도 더 오래 하고 싶었죠. 그 마음을 바울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연약한 또 죄인이고 사람이다 보니까 그 바울의 빈자리를 크게 느낀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몇 달 뒤에 쓴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이 평강과 은혜가 누구한테서 오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밝혀줍니다. 평강과 은혜는요, 바울이 주는 게 아니죠. 바울이 있다고 없다고 해서 막 주던 것이 없어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평강과 은혜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가 성경 고백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신이 이제 죽을 걸 알아요. 죽을 날이 다가온 걸 압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발탁해서 목회자로 세웠던 또 열심히 훈련시켰던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이제 써가지고 편지를 남깁니다. 디모데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바울 사도님, 당신이 죽으면 나는 이제 어떡하라고? 나는 이제 누구한테 배웁니까? 바울이 이제 디모데후서 3장에서 그랬죠. 저희가 오늘도 읽었던 그 성경 고백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디모데야. 이제 디모데 별명이었습니다.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잖아. 넌 나한테 배운 게 아니야. 성경으로부터 배웠지.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인 너 디모데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큰 흐름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이렇게 이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쓸 때요. 고린도에 있었거든요. 저기 밑에 고린도 보이실 겁니다. 아가야 지방이라는 곳에 고린도였는데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까지 550km 정도 되는 거리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남한 안에서 이게 표현이 안 되고 부산에서 평양까지 거리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느끼기에도 야, 무슨 그 저기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 거리인데 고대에서는 얼마나 그 심리적인 거리가 멀었겠습니까? 거리가 문제가 아니죠. 뭐 계속 방해를 받고 죽음 위험에 처하니까 그 데살로니가교로 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더 컸습니다. 그런데도요, 이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에 자신을 대신할 목회자를 보냈습니다. 누군지 들으면 바로 아실 텐데 아직 그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반대자들이 바울 일행인지도 모르는 그 젊은 사람, 그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와 데살로니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이렇게 전달을 했거든요. 바울은 그러니까 궁금한 걸 이제 디모데에게 묻고 디모데는 이제 바울의 말을 데살로니가에게 전하고 이렇게 연락해주는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고민을 또 이제 바울에게 이제 잘 전달을 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딱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디모데가 들고 다시 이제 바울에게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이제 갔겠죠. 그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 힘든 세상 속에 나 없이 괜찮을까 막 이렇게 고민했던 바울이요.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들어요. 뭐냐면은 바로 자신이 없어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박해와 그 환난을 잘 견디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히려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는 그 소식에 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바울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면서 또 항상 감사할 제목으로다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믿음이 자란 것을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그것이 또 이제 간접적으로 칭찬을 이제 한 것이죠. 바울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제일 처음 편지를 쓸 때는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성도들과 자신이 함께했던 그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보시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이제 다 나오죠. 여기서 역사는 그 오랜 역사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할 때 일하심이라는 그 뜻으로 쓰인 역사입니다. 바울이 비록 떠나왔지만 성도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사역했는지 또 얼마나 사랑으로 수고했고 소망을 갖고 인내했는지 그것을 기억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였다면 후서에서는 믿음, 사랑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믿음, 사랑은 있는데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어찌 된 일이지? 생각하지만 사실 그 소망이 뒤에 더 길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 소망을 정말 길게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풀어 쓴 것이죠. 바울이 없이 참고 버티는 데살로니가의 상황, 그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더 참고 견디라고 이 소망을 길게 또 풀어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걱정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야, 이렇게 잘하고 있다니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교회, 에베소,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여러 교회에 친히 자랑하노라. 또 자랑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극찬 아닙니까? 편지를 통해 바울이 칭찬했다고 쓴 것이지만 또 성경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한 것이기도 하죠. 바울이 이제 이후에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재림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잘못된 종말론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 이제 얘기를 또 해줍니다. 그러면서 또 자신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끝까지 고난과 핍박을 잘 이기자 이제 이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함께 영광 받을 것이고 그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기도로 1장을 마치게 됩니다. 지금 11절, 12절도 보시면은
우리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죠. 괜히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우리라는 말을 더 쓴 게 아니라는 거, 이것도 저희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복잡할 수도 있었는데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어떤 책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떠나서 만나지 못하는 자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의 생각하고 또 계획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계획한 것인데, 그러면 당연히 그 계획대로 되게끔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전혀 다른 계획으로 이끄셨어요. 그렇게 떠밀려가지고 흘려 막 이렇게 개척한 교회를 몇 달 맞지도 못하고 멀리 떠나가셔야만 했습니다. 계속 걱정하던 바울이요, 그래도 젊은 목회자 디모데 덕분에 이 교회의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아요. 근데 그 결과가요, 바울이 들은 그 교회의 상황이 너무 감사하게 오히려 더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을 너무 잘 이겨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함께하고 싶었지만 멀리 떠나 있어서 정말 미안함도 있고 여러 걱정도 있었지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다른 교회에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정말 기쁜 소식으로 이 소식을 들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어지는 내용은 저희가 화요일까지 이렇게 계속 묵상 본문으로 또 수요 묵상으로 저희가 이제 듣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떠나서 만나지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이었죠. 함께 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통해서 이렇게 편지로 이제 주고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또 늘찬양교회와 베다니 교회도 이렇게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죠? 개척을 하신 두 분 목사님이 그러하실 텐데요.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는 성도와 또 우리 모두가, 신약 성도와 우리 모두가 만나고 싶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죠. 그런데 바울과 같은 이 사람과 예수님은 너무나 다르신 분입니다. 그죠?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그랬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은 함께하고 싶지만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헤어져야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시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셨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당연히 다시 반드시 오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 올바른 종말론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바울이 다른 교회에 자랑하면서 또 교회를 이렇게 엄청 칭찬했던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저희도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켰구나, 이렇게 믿음 잘 지켰구나 칭찬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요, 보고 싶은 분을 다시 뵐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칭찬받고 자랑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늘찬양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